욥 5장 7절 말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고난의 불가피성과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이 인간의 삶의 불가피한 현실임을 상기시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고난이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고난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학기술과 물질적 풍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실패나 불행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과학기술과 세속적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고난이 닥칠 때 이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을 외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즉 외모, 재물, 쾌락 같은 것에 찾는 물질주의 문화는 고난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인간을 고난 앞에서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도 큰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실제로 고난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고난의 도래에 대한 충격과 경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언제나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 단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어지며 고난의 때에는 더욱 충만히 임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 제 고난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복음서에서 주님의 생애를 읽노라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거부당하며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삶은 당연히 주님의 살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한 제 마음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를 고난에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